지난주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감옥이라는 어두운 현실 속에 있었지만 현실이 그를 붙잡지 못했죠. 그는 감옥 속의 어둠 속에서 노래와 같은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감옥과 같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처해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는 감옥살이죠.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적대자들이 있었어요. 경쟁적으로 바울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바울의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이대로 풀려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죽음으로 갈 것인가? 앞으로 남은 사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돌아봐야 할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딱 우리의 상황인 것 같아요. 억울하고 답답하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전염병의 현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고,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관계는 내 상황이 좀 어려우면 관계라도 좋으면 좋겠는데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아픔을 받죠. 무엇보다 불확실한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 것들이 그를 흔들려고 와도 그가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의 뿌리가 그에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을 나무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바울의 신앙은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아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떠한 우리를 흔들려는 바람이 불어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부터 오늘 함께 살피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라는 표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인데요.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일, 답답하고 억울하고 불편한 이 현실이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실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겠죠. 더 좋은 상황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바울은 그럼에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주어진 현실에 대한 복음 안에서의 해석입니다. 1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위대는 로마 군인, 친위대는 특별히 로마의 정예 군인들이라고 합니다. 성경 주석들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감금되었는가 하면 이 친위대의 사람과 군인과 바울이 쇠사슬로 묶어놓고 군인은 계속 교대하면서 이 바울을 감시했다라고 해요. 이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옆에서 계속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쇠사슬로 묶여있는 친위대의 사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었겠죠.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왜 이 감옥에 와 있는지, 내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13절의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가 수감되어 있는 내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그가 끊임없이 전파했고, 14절에 보시면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친위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소문이 동네에 돌아가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복음은 감옥 중에서도 퍼져나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따르고 존경했던 바울이 감옥에서 저렇게 수고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마 그들의 교회 공동체에 각성하는 역할이 되었던 것 같아요.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19절에 보시면 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을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아마 바울의 경쟁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봐라, 저 바울이 정말 복음의 선생이라면 왜 감옥에 있었겠냐. 내가 진정한 복음의 선생이다. 뭔가 경쟁적으로 바울이 없을 때 자기의 교회 안에서 입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에게 그를 오해하고 그를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바울이 18절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바울에게는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들의 저 불순한 동기까지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복음의 확장을 일으켜가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뿐,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흔들림도 나에게 어떠한 억울함도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넉넉하게 이기는 바울을 봅니다. 대단하죠. 그런 오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경쟁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이미 바울은 되어 있거든요. 그의 비결이 이것입니다. 그의 뿌리의 내용이 그것이죠. 20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목적해 두는 사람이었어요. 만약 그가 내가 존귀해지기 원했던 사람이었다면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되죠. 존귀하지 않은 게 감옥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가 그의 존귀함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면 억울함을 참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자회견을 열고 SNS를 통해서 해명했겠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심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경쟁자들이 이 시간을 통해 활보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존귀하심을 나타낼 것을 그가 믿고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요, 그의 모든 앞으로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있어요. 그래서 살고 죽는 문제도 그에게는 주님께 맡겨진 문제였습니다. 21절에서 25절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은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저는 해석해 봤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바울의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는 많이 느끼잖아요. 이 신앙과 이 성경의 이야기와 우리의 삶의 현실은
거리가 있거든요. 여기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잠시 2000년 전 바울의 신앙을 살펴보지만 막상 다시 내일 일어나서 일상을 시작하고 출근하고 가정을 돌보고 우리의 한 달의 수입을 계산하고 나가야 할 지출을 계산하는 그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은 적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과연 그리스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참 중요하고 무겁고 어려운 질문이죠. 특별히 오늘 송년주일,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올해 무엇으로 살았는가? 바울은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데 나는 무엇으로 나의 삶을 채우며 살았는가? 무엇이 나의 삶의 동기였고 무엇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었는가? 그냥 관성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순간순간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삶이 있다. 그리스도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이 바울을 오늘 밤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더 살게 하시는 목적과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유익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당신들을 위함입니다. 2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내가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것이 나는 더 유익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이유는 여러분의 발전, 신앙의 발전과 진보와 성숙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이유, 나 자신의 신앙의 성숙과 발전, 믿음의 기쁨을 더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믿음의 성숙, 믿음의 기쁨을 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27절입니다. 보시면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같은 연장선상의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기 위해 살려고 하면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죠. 28절에 보시면 또한 어떤 일에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기 위해 그 삶을 위해 싸우려고 하려면 대적이 있어요. 그 대적들을 우리가 대항하는 방법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로 살다 보면 교인들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정말 마음을 함께해서 기도하게 되는 긴급하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 어떤 과정들, 중요한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프고 병든 가족을 위한 기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죠. 그 기도대로 되면 참 기쁘지만 그대로 안 될 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늘 대적해요. 이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위급하고 어려운 삶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때 성경은 오늘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면 대적들은 그것이 힘든 일이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의 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29절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특권이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것이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할 수 있는 특권이다. 그저 여러분 내 욕심을 살다 당하는 그런 고난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을 얻는 인생.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특권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투쟁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투쟁이에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특권이 있구나, 기쁘다, 즐겁다, 이게 아니라요, 투쟁입니다. 현실은 나를 흔들고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내적인 투쟁이 있어요. 해석하려고 하는 투쟁이 있어요. 오늘 다시 새롭게 재정립하는 거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투쟁이었어요. 내가 오늘도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 고난도 주님을 위해 당하는 특권이야. 그렇게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투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고 우리의 신앙의 방법인 것 같아요. 성경이 던지는 질문을 받아내는 것. 그리고 그 답을 성경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것. 저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 그리고 후서 말씀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내고자 하는데요. 베드로 전서 5장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찾아보겠습니다. 늘 우리는 성경 안에서 질문을 받고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겠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도전, 염려, 근심들 어떻게 할 것인가. 5장 7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죠.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는 안 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는 안 합니다. 염려가 생기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마치 공기가 침투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방 안에 그냥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어느새 공기가 묵어있고 침투하지만 환기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 염려를 주님께 계속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또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그때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염려가 우리 안에 가려져 있으면 그 하나님 손길이 안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발견할 수 있고요. 이어지는 8절 9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큰 목소리로 현실의 어떤 급박하고 커다란 것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하고요. 선악과 앞에 뱀처럼 소리 없이 우리 옆에 와서 속삭여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싸움은 예수님도 겪으셨고 베드로도 경험했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겪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10절이죠.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잠시 있을 겁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고난은 잠시거든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싸워야 하는데 그 믿음은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 주님 나를 굳게 세워주실 것이다.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 나의 기초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 위에 서서 원수와 맞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요, 그리스도로 살려면요,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를 적으면서 이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누구보다 지근거리에서 보며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는 그 자리마다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잘 알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3년이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다시 만났을 때, 배신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를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가 진짜 주님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부터 그에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은혜와 평안이 생겼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성경 지식이 우리 안에 많다고 해서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나 같은 자를 조건 없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 뵈야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주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알아야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고, 주님을 알아야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로 사는 것,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7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믿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믿음은 그릇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그릇이 주어졌는데 이 그릇은 뒤에 나오는 것들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 믿음 안에 내용이 없으면 그냥 요란하기만 한 빈 믿음일 수 있습니다. 겉은 그냥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속은 텅텅 비어 있어서 요란하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금 하나하나로 채우라고 하세요. 가장 먼저 덕으로 채우라고 하세요. 덕스럽다는 것, 믿음 안에 덕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 덕이 지난 성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이게 덕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어야 하거든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빼앗았던 일들이 기독교 역사상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십자군 전쟁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신앙이라는 이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으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덕이 없는 비어있는 믿음일 수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그러한 믿음. 이 덕 위에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 그런데 그 지식은 교만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절제가 함께 있어야 하고요. 이 지식과 절제가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나는 성경의 지식도 있고 나는 이것을 교만하게 나타내지도 않는 절제함이 있는데,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내 안에 화가 생기죠.
그래서 지식과 절제 다음에는 인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며 인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아직 그 믿음에 덕이 없는 사람을 보며,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보며, 절제가 없는 사람들을 보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있어야 하고, 그 인내는 그냥 내가 억지로 화를 누르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가 경건함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 지난 성탄 본문에 누가복음 2장에 나왔던 시므온이죠. 성경은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경건은 시므온이 살았던 그 2000년 전 현실은 전혀 하나님 말씀과 어울리지 않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하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내 현실과 하나님 말씀 사이를 경건함으로 채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죠. 이 경건은 나 혼자만의 경건이 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신도 간의 우애로, 사랑으로, 그렇게 결과적으로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의 내용이 쌓이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사랑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나의 믿음의 덕의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신도 간의 우애와 사랑으로 이어져가는 그러한 믿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도록 부르심 받았어요. 택하심 받았어요. 그걸 기억하면요, 나는 부르심 받은 사람이지, 나는 택하심 받은 사람이지, 그걸 내가 굳게 붙잡으면요 넘어지지 않거든요. 기준이 분명하니까요. 이렇게 연말 성탄을 지나 송구영신 이때가 모든 성도들이 가장 경건한 때인 것 같아요. 예배도 많이 드리고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 이런 때에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생각해 보게 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흐릿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막 흔들리게 되죠. 이 연말 연초에는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지 결단도 하고, 내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영육의 건강함을 위해 영적인 운동, 육적인 운동도 해야지,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체중 감량을 좀 해야지,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과 택하심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향한 결단이 흐릿해질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저는 교회 공동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이제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언제 다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을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저는 우리 카카오톡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톡순 모임을 통해서 생활, 신앙, 일기를 써보는 운동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생활, 그리고 신앙, 그리고 일기. 말 그대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날그날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는 것들을 매일매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일기를 적는 것,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일기를 적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기라는 것은 혼자 쓰는 비밀스러운 것인데, 이걸 교인들과 공유한다, 남사스럽죠. 뭔가 이렇게 제대로 적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우리는 혼자서 이 일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 같아요. 주중에 모든 교인들에게 다시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함께 합시다 이렇게 보내드릴 때, 여러분이 매일매일 쓰는 것이 어렵고 한 글자를 쓰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급적 매일매일 솔직하게 좀 재밌게 또 도움이 될 만큼 힘써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평생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그 신앙일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권고가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로 살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이 일에 동참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오늘 하루 살아본 것을 반성해보고 그 다음 날을 다시 시작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그 다음 날 또 내 생활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이 쌓여갈 때 그때 우리도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어떠한 현실이 우리를 흔들어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되는 그런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